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름을 보여주시며 구름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또 구름을 따라 멈추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구름을 따라 행진할 때 약속의 땅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구름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는 그 구름, 가자고 하시는 그 구름, 이 구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구름을 분별하여 구름이 멈출 때는 우리도 멈추고 구름이 행진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행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구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200만 명이라는 자신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동체라고 말하기보다 드디어 내 국가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공동체는 잘 이루었는데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거냐,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참 신비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15절 16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그게 끝이 나니까 낮에는 갑자기 구름이 그 성막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것이 불로 바뀌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태양이 떴을 때 나타나는 이 구름이에요. 오늘 말씀에 구름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표징이었는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방황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나는 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이 구름의 움직임이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개념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효율성이 왕이에요. 효율성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왕 갈 거, 목적지도 정해진 거 소비하지 말고 자원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빨리 도착하는 게 제일 좋다? 효율성이 왕인 시대는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행진의 규칙을 하나 정해주셨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그 하늘에 떠있던 구름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구름이 정확하게 말해서 성막을 덮으면 자손들의 행진을 멈추고 텐트를 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다가 21절 말씀처럼 이 구름이 하늘로 떠오른다? 그럼 급하게 가족의 텐트를 걷고 성막을 거둔 다음에 구름이 하늘에 떠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고민이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자, 그럼 가면 되는 것이고 멈춘다, 멈추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데 이 구름처럼 눈에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걸어야 될 때 걷고 멈춰야 될 때 멈추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게 뭐냐? 당연히 사람이 하루 종일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휴식 시간을 주셔서 잠시 쉬게 하시고 휴식이 끝나는 또 걷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신호를 주셨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상한 게 뭐냐면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22절 말씀처럼 구름이요 이틀이나 떠오르지를 않아요, 이유 없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는 날이 있는데 뭐 이틀?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은 한 달이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어느 날은 1년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건데요, 일단 이 구름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도대체 이 구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생각에 이왕 약속의 땅에 갈 거 고생 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소중한 세월을 이틀 혹은 한 달 혹은 1년을 왜 허비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뜻, 이 구름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먼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자연의 법칙으로 봐도 그렇고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 여쭤봤어요. 질문을 해봐도 그렇고 사진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이 완성되니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빽빽하게 이 성막을 덮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구름이 나타났어요. 구름이 굉장히 빽빽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광야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요, 성경이 기록하는 정도의 구름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아는 사실이 있는데요, 구름은 그냥 수증기잖아요. 그러면 수증기의 집합인 구름이 어떻게 생깁니까? 당연히 땅에 있던 수증기가 하늘로 증발하면서 올라가는데, 그게 모이면 풍성하게 모이면 구름이 되는 것이고, 그 수증기가 무거워서 땅으로 다시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을 안개 혹은 비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대기의 순환작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광야라는 곳은요, 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막이에요. 사막이 왜 사막이겠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사막이죠. 그러면 사막에서는 왜 비가 안 내립니까? 아니, 땅에서 올라갈 수증기가 없으니까 사막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여기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막을 덮었던 구름이 안개였다고 하는데, 무식해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건조한 사막에서 성막을 아예 덮어버릴 만한 대규모의 안개가 어떻게 생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흐릿하게 만드는 뭐 이슬? 안개? 이런 건 생길 수가 있지만 이 정도의 구름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런 안개가 이틀, 한 달 혹은 1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습기가 많은 동남아에서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계속해서 이 안개가 이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말씀을 보면 땅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하늘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구름이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 구름이 하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200만 명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준 대규모의 구름이 생성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의미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너무 확실히 알았던 게 뭐냐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구름이 생기는 조건이고, 그래서 생긴 늘 봤던 구름이다. 다들 이 구름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자신들 눈앞에 나타난 이 구름은요, 광야에서는 본 적이 없는 구름이고 있을 수가 없는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을 올라갔는데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불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불에 타는데 이 불에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불이 나타난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본 적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설령 안개라는 것은 해가 뜨기 전에 잠깐 새벽에는 있을 수가 있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지역에 생긴 구름이 있을 수가 없는 시간에 있을 수가 없는 장소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구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구름이 움직이면 그게 바로 행진의 신호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60만 명이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건장한 남자였어요. 그러면 140명의 나머지 사람들은요, 여성 혹은 아이 혹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한낮의 온도가 50도까지 치솟아 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햇빛에 노출된 채로 걸을 수 있습니까? 낮에?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혹 광야를 걷는다면, 만약에 대낮에 광야를 걷는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제 습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늘이 있으면, 건조한 지역은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00만 명이 걸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그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니 뭐 양산을 하나씩 지어주면 되지 않냐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뭐 대규모 생산 시대입니까? 아니 200만 명이 들 수 있는 양산을 어디에서 구려요? 그런 천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던 그늘이 하늘에 떠오르니까 200만 명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대한 구름이 됐는데, 이 구름이 이제 만들어주는 그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낮에 행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는 게 행진의 신호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차피 광야라는 곳은요, 구름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없으면 못 가요. 어차피 못 가요. 어차피 상황 자체가 그래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땅에 머물면서 하늘의 구름이 사라져 버렸다. 그럼 그늘이 사라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거예요. 행진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사라지는 순간 얼른 땅에 텐트를 치고 그늘을 만들어서 다들 거기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만약에 구름이 쑥 떠오르면서 그늘이 생긴다? 바로 그럼 그때 얼른 텐트를 거둔 다음에 열심히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있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생기면 그늘이 생기고, 그늘이 생기면 행진하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인생에서 바로 이 구름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구름이 나타나야 구원도 받는 것이고, 구름이 나타나야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구름,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나이 때 목회자들이면 모두가 알고 존경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한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당연히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사역을 하신 분이니까 목회자들의 궁금증이 이제 그런 거죠. 아니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를 일구신 비결이 뭡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의 대답이 뭐였냐?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된다. 노하우를 알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살면서 분명히 대형교회 목회도 해봤고 커다란 열매도 많이 이제 맺어봤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야. 할 말이. 왜 그러냐? 그분 말씀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사는 날 동안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이어령 박사님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성장하는 지성인들이 몇 명 있긴 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많지 않고요. 거의 모든 성장은 30대 후반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내가 30대까지 확보한 기술 혹은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기술이나 지식을 열심히 쌓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리고 이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30대 후반부터는요, 자기 역량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인생은 그때까지 축적한 신학 지식, 기술,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대 이후부터는 뭐 역량도 변한 게 없고 가치관이나 사역의 방향도 변한 게 없거든요. 나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사역이 나는 똑같은데 안 될 때가 있더래요. 어떨 때는 똑같은 사역이고 똑같은 난데 사역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쭉 살고 목회를 은퇴하고 보니까 현역에 있을 때는 안 보였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분은 젊을 때 생각하길 뭔가 내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성공했구나, 내가 어떤 설교를 해서 부흥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보이는 게 뭐냐? 뭘 해서 된 게 아니고요, 뭘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상황에서 뭘 하니까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처참하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명의 인간이 어떤 지력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한다 한들 그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만 인간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같은 사람이 같은 병력을 이끌고 그전에는 분명히 성공을 했는데 러시아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겨울을 만나버린 거예요. 평소에는 전쟁하기 좋은 계절에서 싸우니까 이겼는데 그때 겨울이라는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병력의 90%가 죽어버려요. 싸워본 적도 없는데 겨울 때문에 다 얼어 죽고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게요, 사람이 뭔가에 성공했다라고 할 때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되는 상황에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상황에서 하니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갖췄습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공부를 잘 하니까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공부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좋은 지능을 타고 났으니까 좋은 대학 가신 거예요. 무슨 남들보다 어마어마한 대단한 의지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상황이 되니까 된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기가 막힌 곡과 기가 막힌 컨셉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을 해도요, 시대를 앞섰거나 시대에 뒤처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내가 인기를 얻고 뜬다 이유가 뭐냐? 내가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똑같은 가수인데요, 시대를 앞서거나 시대를 뒤서면요 안 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노래를 보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었는데 나중에 그 노래가 주목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미술은 어때요? 여러분, 반고흐 같은 경우에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반고흐가 언제 인정을 받았습니까? 후대, 나중에 가서 그의 그 미술을 알아주는 상황을 만났을 때 반고흐가 죽은 다음에 뜬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정확하게 자기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게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징조를 보여주시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요, 나타나는 구름이에요. 나타나는 그늘이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름의 이동인데, 구름이 뭡니까? 구름은 상황이에요.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자,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늘이 생겨요.
걷는 거죠. 근데 구름이 사라지고 그늘이 없어져요. 못 갔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걸을 거예요? 구름이 없는데.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날씨가 50도예요. 어떻게 걸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의 의지로 상황을 이겨내 보겠다고 50도의 날씨에서 햇빛이 내리쬐는데 걸어보시라 이거죠. 10분 걸으면 탈진해서 죽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되어지는 상황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생마다 나타난 그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모든 것이 순적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원래는 이제 올해 11월 달에 신임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직분자 은퇴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꽤 오래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저희 목회자 세계에는 교단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총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목사님들이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해주고 중요한 일들을 교회 법대로 집행하도록 통제해주는 노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장로교는요, 이 노회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노회가 없으면 각 교회들이요 자기 멋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 노회가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질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법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만약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 맘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노회가 허락을 해주면 그 노회가 목사님을 파송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노회가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우리를 통제해주는 상위 기관이 없으면요 진짜 멋대로 가는 거예요. 막 교주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노회가 안 돼, 노회는 공식된 법이에요. 합법적인 기구고, 노회가 안 된다고 한다,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법대로 움직이도록 통제하는 기구가 노회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5월 달부터 임직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이제 갔다가 노회에서 통보받은 게 뭐냐, 한 교회가 장로님을 세울 때는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투표를 한 다음에 이제 투표로 장로님 후보가 선출되면 그걸 허가해주는 10월 노회까지 6개월의 교육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개월을 채워야 돼. 그렇죠.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이 정도 교육도 안 받고 어떻게 한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요? 당연히 그렇죠. 이 6개월의 시간은 채워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통보받은 사실이 뭐냐, 우리 교회가 그 6개월에서 15일이 부족해요. 그래서 원래 11월 셋째 주에 장로, 권사님 임직식, 은퇴식 이걸 준비했는데 그거를 법상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는 5일이 부족해요. 지금 5일이.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장로 직분자 임직을 처음 해보는지라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결국에는 이제 올해 가을에는 새로운 직분자를 못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봄으로 이제 미루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되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막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가 오랫동안 준비했을 텐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러시는데, 진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속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가을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과 법이 가을에는 안 된대요. 봄까지 기다리래요. 이틀 혹은 한 달 혹은 1년이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도록 되어진 이 상황, 되어지는 상황이 뭐냐? 이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나타나는 상황이.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얼마든지 미리 알려주셔서 이걸 바꿀 기회가 있었어요.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할 힘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인데 이런 실수는요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것도 마음 먹으시면 하시는 분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번 가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도록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안 된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막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법이, 상황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장막을 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가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구나. 봄이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 언제나 되어지는 그 상황,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이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장막 치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상황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안 되게 해보려고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게 바로 상황이에요. 이거만큼 확실한 구름은 없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돈이 없는데 왜 하냐 이거죠. 근데 돈을 편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합법적인 뭐 1금융기관, 뭐 최대한 2금융기관에서 이제 빌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사채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편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막 힘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하고, 이거 안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 막 떼를 부리면서 기어이 법을 어기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름하고 나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늘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길을 걷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이 없는데 광야 길을 걷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지는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햇빛인데 어떻게 걸을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신결혼인데, 여러분 신결혼의 조건이 뭡니까? 사람이 학력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버는 게 넉넉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라고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말씀의 법. 그러니까 처음에 불신교제를 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마음이 급해서 교제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제도 웬만하면 신교제 하세요. 근데 뭐 교제까지는 뭐 결혼 아니니까 뭐 어쩌다가 불신교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교회를 다녀봐서 당신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는 결혼이라는 지경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봤는데 상대방에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뭐냐? 구름이 땅에 머물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그늘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경계를 딱 그어 주시는 거라고요. 상황으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되어지는 게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불신교제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왕 교제한 거 포기할 수는 없고 우리 한번 같이 훈련해보자. 교회 데리고 나와 봐라.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런데 안 된다, 믿음이 안 생긴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처음에 불신자였는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훈련 받아가지고 결혼한 커플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있기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늘이 생겼잖아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도 공동체도 못하는 걸 내가 하겠다, 이 남자 내가 믿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늘을 안 만들어줬는데 그 광야의 길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지를 안 해주는 그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냐고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그 길을 걷는다는 건요,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길을요, 그늘도 없이 걷는 고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길이 뭡니까? 뭐든지 물 흐르듯 상황이 열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만약에 성경적인 길이 있다? 그럼 그 길이 바른 길이고 합법적인 길이면 가세요. 그 길에는요, 하나님이 그늘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십니다. 그런 길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해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고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 그거는 상황이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마세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야망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야망이 있는 사람은요,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상황과 내 뜻이 맞지 않다? 광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햇빛도 없는데, 그늘도 없는데. 그냥 그러지 마시고 상황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자연스럽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길인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정직하게 공동체에 물어봅니다. 모든 상황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공동체는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알아요. 가지 말라고 한다. 가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느려지는 것 같아도 나는 이 사람 같은데, 내 감정은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가지 마세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길은 상황이 결정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길,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까지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기다리세요. 그리고 재정을 넘어가지 마세요. 여행을 가도 집을 사도 뭘 해도 여러분 재정 안에서 하시라 이거예요. 전망 안에서. 그러니까 뭐 내 연봉을 보니까 뭐 이 정도 빚은 갚을 수 있다. 그럼 빚 져야죠. 그 정도는 빚을 져야죠. 근데 그게 아니다. 가지 마세요. 아니, 돈이 없는데 뭐하러 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늘이 사라지면서 햇볕이 여러분을 내리쬐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은 움직이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길들이 있는데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지하심 속에 광야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이 재정으로도 막으시고 상황으로도 막으시고 주변에 저를 사랑하는 이 지체들을 통해서도 막으셨지만 제 야망 때문에 걸었던 길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길을 걸어서 고난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름은 너무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목자님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상황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그늘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이 구름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하루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걷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